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심령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우리의 심령과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열흘 동안, 오늘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시편 119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176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삼행시 아시죠? 이와 같은 형식으로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나열한 다음에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쭉 써내려 갑니다. 그 구절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을 가지고 22개의 연으로 나누지요. 알파벳이 22개니까 22개의 연으로 나눕니다. 한 연당 8구절씩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176구절까지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유익이 되며 이 뜻을 어떻게 간수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풍성하게 기록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앞으로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중에 1절부터 8절, 그러니까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연은 이 시편 119편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2절로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은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까요? 세상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흠이 너무나 많아 보이지요. 내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런 회의감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용서와 사랑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도 온전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타인을 향해 소망을 북돋아주며 용서와 배려로 대하는 자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의 삶이 복되도다라고 오늘 시편은 시작을 하는 것이죠. 3, 4절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 말씀 지키기를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는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6, 7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고 옳은 선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확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시인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부끄럽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렸고 그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새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부끄럽거나 귀찮은 것으로 또는 상대적인 것으로 무언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인은 8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탄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와 같이 허망한 삶은 없겠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한지 말해주고자 합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청년을 등장을 시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무분별하며 자제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죠. 즉 나이 어린 청년보다도 죄에 대해서 미성숙한 우리 모두를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 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항할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법이 우리가 따를 때에 죄로부터 어떻게 떠날 수 있는지 세세하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절에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찾은 유일한 답, 옳은 삶을 위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죠. 하여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해줍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인은 세상이 재물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 중에 재물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12절과 같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1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재물도 지혜롭게 써야겠지만 그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도 안에 있다는 것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주의하며 잊지 않겠다라고 각 절에서 결단하는 표현들을 써주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에서 재물 또는 보배를 자신만이 간직하여 즐거워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뜻을 즐거워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 굴러가는 그 보배,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그것을 간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를 귀하게 여기듯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겨두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복되도다라고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죄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말씀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성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을 버리고 구하러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영생의 그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 오늘 이 말씀 붙들어 매십시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오늘도 풍요하고 풍성하고 명예로운 승리를 거두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감당해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역경과 고난 또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